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버린 자와 같이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상 아버지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 때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위안 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에 깨달음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가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이 되네. 자기 중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자신, 그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의 척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 두고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는 잠재된 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무언가 아주 유능한, 뭔가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잠재된 뭔가를 깨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패가 다가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였고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죄와 티끌과 같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고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예,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최선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최선의 상태,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실체, 사람의 정확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는 가지가 잘려 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무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요.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한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하여,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나란 말 뒤에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것을 늘 붙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존중을 버리십시오. 자기란 말 뒤에 붙어 있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있어야 할 곳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입니다. 육신의 본능은요,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상충할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경험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은 언제든지 착오가 있어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느낌, 보는 것, 오감, 육감, 체험하는 것들은 신뢰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은요, 때때로 나를 속이고 나의 감각은 언제든지 나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보세요. 사람의 감정도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믿고 언제나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도 항상 옳게 보이는 것도 그 끝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내가 보기에는 옳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예, 한때는 좋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항상 옳은 게 있어요.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살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혼란을 일으키는 것, 모순된 일, 이러한 환경들, 문제들을 자주 만나지요. 이럴 때마다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인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할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는 형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영들도 천사들도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신뢰되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 자기 주장을 더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있던 주의 제자들도 똑같이 다 부인했어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라가 어땠습니까? 사라는 주께서 생명의 때에 따라 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장막 아래서 키득거리고 웃었어요. 자기 나이를 봤을 때 그것은 도저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고 믿지 않았는데 후에는요, 그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변했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사라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실한 분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 육신의 몸에 그 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은 몸,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 또 지혜가 없고 자본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믿음보다 먼저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그 뜻 안에 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과정과 결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 계시면 그걸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는 것이 결코 나에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엇을 들거나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데서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이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힘으로 성취될 어떤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힘으로써 또는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내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 나의 돈, 지혜, 인맥 등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본다.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평안히 믿음으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면 족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9장 7절 말씀, 오늘 천영훈 형제님께서 암송하신 말씀, 그런즉 너는 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변하지 않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며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보배로운 약속들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건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어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도통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더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과연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나의 진로, 나의 취업, 배우자와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까?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기가 쉬운데 정작 나와 관련된 그 문제, 이 생활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는 문제는 또 확연히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가 괴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현실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 현실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서 방황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십시오.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내게 두려움은 떨어집니다.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가 말씀을 믿었을 때 그녀는 수태한 힘을 얻었어요. 자기 몸의 상태가 죽은 것으로 여겼지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거친 풍랑을 봤을 때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갑자기 사그러져 없어져 버렸고 그는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렇듯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힘을 얻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 부족한 체원들, 연약한 나의 능력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때는 쉽게 내 자신이 파손되어진다. 믿음이 떨어지고 낙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 몸의 상태를 무시한 것,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환경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문제요,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너가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현실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은 각자 판단에 여러분 이 순간에 그것을 판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에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이사야 25편 1절에는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예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께서 예적에 정하신 일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여러분, 주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경이로우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시편 기자와 이사야가
주의 원수의 강탈과 심판의 선포 속에서도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선포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일생생활은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받은 모든 약속을 흔들림 없이 굳게 우리는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더 초라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총에 자꾸 여러분들의 눈길이 겨누져 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것들을 여러분은 반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의 믿음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그들은 판단했고 체험했고 목격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판단의 때에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나는 늘 변하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당해서 어려움에 떨어졌을 때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늘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힘이 완전히 죽고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 우리는 육신의 힘과 나의 지혜를 여러분 그쳐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육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은 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더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가 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밝혀질 때, 드러날 때에 주의 지혜가 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힘을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바로 통로가 됩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뭔가 될 줄로 아는 사람은 결코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수많은 이적과 권세 있는 말씀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능력의 길, 복된 길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기부터 나옵니다. 참된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있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자,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며 보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자신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이 셋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러하시다면, 주님과 성령께서 이러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단독, 독립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의 무력감, 연약감, 쓸모없음에 대해서 깊이 자각해야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렇게 고백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강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 없이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결코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그날,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권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와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체험과 능력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쓰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자신을 내어 맡기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 그 부인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판단, 그리고 나의 주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의 말씀, 그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의 삶이 되십니다. 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그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계획과 뜻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헌장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를 부인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늘 나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 말씀만이 옳고 주님 말씀만이 성취되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